오늘 아침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를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천국에 속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해요. 타협하면 되니까, 적당히 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많이 생겨요. 손해도 보고요. 욕도 먹고요. 심지어는 박해와 고난까지 아니면 순교까지 당합니다. 많은 유혹은 기본이고요. 안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순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 삼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잖아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보내죠. 그리고 왕정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이요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버렸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유다 역사에 마지막으로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가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대적인 신앙 부흥운동, 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패시켜 버렸습니다. 대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애굽을 제압해 버렸고 유다는 당연히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던 거예요.
이 여호와김이 3년간 잘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굽과 짝짝꿍, 즉 예굽의 등을 업고 바벨론에게 배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와김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성전의 기구 일부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후에 유다를 멸망시켜 버렸고 성전도 파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서가요,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김을 잡아가고 성전 기구들 일부를 바벨론으로 약탈해간 그 시점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으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유다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통해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포했어도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이 확신이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와버렸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고 성전의 기구들과 그릇들의 상당 부분이 약탈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육을 당했으며 거룩한 땅은 유린당하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유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차분하고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멘붕이 왔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여 이 유다를 징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 역사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스라엘 그 자체로 봤을 때는 패배이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성전은 파괴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었다는, 그리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주전 60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성전의 그릇 일부를 약탈해 갑니다. 그때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주전 58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갔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이 주전 606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된 거예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정복한 나라들의 인재를 데려다가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빌론의 언어와 문학과 수학과 과학과 항해와 정치와 역사, 지리 등등을 익히게 해서요 바빌론의 고위 관리로 발탁하려는 정책을 썼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철저히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최고의 음식까지 제공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실의 최고의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후에 나온 음식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얘기를 나누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들은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바빌론 포로 이후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죄는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적 도전을 받았어요. 왜? 먹는다는 것은요 결국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했다.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의미에서 이 뜻에서 벨드사살, 벨이여 우상 숭배와 관계 있어요.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으로 하나냐?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이 뜻에서 사더라고요. 바빌론의 우상인 마르둑과 관련된 이름의 의미로 바꿔버렸습니다. 미사엘,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뜻에서요, 메삭,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에서 아벤느고, 바벨론의 우상인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자리에서 우상과의 관련이 있는 자리가 되어버렸던 것이고, 이들의 나이가 14살이니까 고향과 부모와 조국과 하나님을 다 잊게 하는 교육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교와 우상숭배와 그 문화 속에서 철저히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과연 동화되어 버렸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을까요? 정답은요, 후자입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던 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했던 이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요, 우리 또한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 주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